그러면 사사기 21장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다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손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21주가 지나고 마지막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지금까지 배워오고 또 들어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범죄하였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난 뒤에서야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그러한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또 나아오게 하고 또 구원시켜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나약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제 이 내용은 먼저는 19장에서 일어났던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의 첩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났고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베냐민의 지파가 모두 멸절이 되고 남자만 약 600명이 남는 사건이 이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베냐민 자손이 멸절하게 되었을 때 1절부터 보게 되면 본문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다시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충격과 공포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맹세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분노와 그 충격과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선뜻 가볍게 내리는 결정으로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후에 새로운 또 다른 문제를 이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다시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단을 쌓고 이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이제 자신들의 일들이 하나님께로 있다. 여기서 6절 이제 5절에 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생각으로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안 좋은 결과가 생겼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하나님께 다시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뒤에 말씀과 같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닌 이제 자신들의 죄를 이제 그냥 나타내는 자신들의 죄를 이제 회개하지만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결을 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인정하고 맡겨드려야 하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한다는 내용이 이 사사기 21장에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돌이키기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베냐민 자손을 어떻게 하면 이어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대화를 나누게 되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맹세로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세운 규칙이 오히려 베냐민 지파를 구하기보다는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한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이제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모두 죽이고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400명만 남겨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게 되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폭력과 억압을 또 정당화하고 또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또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맹세하는 것을 지키면서 또 동시에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내놓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보면은 평화를 또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절은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하고 싶어 이제 베냐민 지파도 이제 그 전쟁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서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평화를 하고자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에 휩싸여 있고 화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제 평화를 하고자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저희에게 원수와 또 죄인에게도 이제 회개할 때 용서를 하고 또 위로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베냐민을 잃은 것을 슬퍼하면서 또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400명의 남자들에게는 여자를 주었지만 또 나머지 200명의 남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또 이제 또 여자를 얻어야 하지만 이제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200명의 남자들이 여자를 얻게 될 것인지, 이 또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을 맞대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15절에서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해결하고자 얘기를 나눴고, 19절에서 21절에 실로에서 여인들이 이제 춤추게 될 때 그 기회들을 삼아서 그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납치해 와서 이제 그 남은 200명의 사람들이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해답이 아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춤을 추러 나왔을 때 이제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또 이 처녀들이 나와서 이제 이 절기의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찬양과 감사를 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지만, 이 가운데서 그 여자들을 이제 취하게 돼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취하게 될 때 자신들이 했던 맹세는 이제 유지를 하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납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어기지 않고 여자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이렇게 감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부족함 또 자신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베냐민 지파의 이제 후손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2절 이제 마지막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들이 납치한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하고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24절에서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이제 좋지 않은 결과들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을 또 이어가게 되는 것을 또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5절에서 나오게 되는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전반에 걸쳐서 왕이 없으므로 이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은 결코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전지전능하신 보이지 않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됐을 때 그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또 큰 고통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때 또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또다시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또 느끼게 될 때, 또 잠깐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일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제 자신이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희를 또 한 번 또 불러주시고 또다시 사용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살아가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고 또 자신이 만든 규칙과 기준에 갇혀서 이제 회개를 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큰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만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또 옳은 길로 저희를 또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의 해결책이 단순히 이제 사소한 일들일지라도 저희의 생각대로 했을 때 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시 이 사사기 말씀처럼 레위인의 한 명의 일이었지만 그 일 때문에 몇만 명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사소한 결정들로 인해서 큰 일들이 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만이 저의 해결책이 되심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완전한 질서와 또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또 분임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저희에게 진정한 또 평화와 또 좋은 방향과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사사기를 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우리를 또 기억하고 계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나약해서 이제 생각대로 안 될 때 낙담하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려울지라도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저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또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